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죄의 모양과 깊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니 우리는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틸리히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의 넘침이 있기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틸리히의 은혜에 대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인용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분리되면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행동이 범죄 행위인 줄도 몰랐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그런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런 범죄 행위가 더 많아져서 숨이 막힐 듯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더 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그저 괜찮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압도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영적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전통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도끼를 띠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 순간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만남은 그동안 살아온 바울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완벽한 착각이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여 시력을 상실한 채 다메섹으로 이끌려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심연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 그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잡아 가두려 했던 기독교인이 다가와 형제 사울아 라고 따뜻하게 부를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장 추악한 가해자였고 스스로를 거부하고 있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거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압도적인 용납을 경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폭풍처럼 덮쳐왔을 때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속해 있었으나 아주 오랫동안 낯설게 잊고 지냈던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즉,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극적인 경험처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거나 어떤 종교적 교리를 믿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는 은혜의 의미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해지거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게 되는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 진전은 은혜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은혜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와 상관없이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악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만이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더 심화시켜 은혜가 오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억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는 언제 임하는 걸까요? 틸리히는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할 때,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존재, 무관심, 약함, 적대감,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평정심의 상실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때, 수십 년을 노력해도 우리가 갈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래된 파괴적 충동성이 수십 년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파괴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심연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임한다고 합니다. 은혜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보다 더 큰 것에 의해, 그리고 네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 용납되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묻지 말라. 아마도 훗날 너는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 아마도 훗날 너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네가 용납되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엄청난 신앙심을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든 세계는 송두리째 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재결합의 은혜가 분리의 죄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소외와 절망으로 깊게 패인 심연 위로 화해와 결합의 다리가 놓입니다. 이 위대한 경험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외엔 그 어떤 종교적, 도덕적, 혹은 지적 전제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눈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말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을 때에도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합니다. 심지어 그 말이 적대적이고 해로울지라도 그들의 삶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신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그들도 속해 있고 그들도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별 간에, 세대 간에, 국가들 간에, 인종들 간에, 심지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철저한 낯설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는 이 모든 분리들 안에 임하여 우리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들과 재결합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의 힘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보다 큰 존재에 의해 용납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용납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순간이며 자신의 선함이나 자아도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원한 의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을 용납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납하도록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면 참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자기를 갉아먹던 자기 혐오와 경멸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의 자아가 그 자신과 다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죄와 은혜는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분리와 죄와 절망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내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고 그 순간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여 다시 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와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넘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부에 걸친 틸리히의 당신은 용납되었다라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바다처럼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담쓰담이었습니다.